반갑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는 14, 15절은요. 듣기 위해서 믿음은 들어야 나고, 자, 이 듣는 것은 누군가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이 전파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어져서 전파를 하고 듣게 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그래서 이 본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어,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말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내어졌고 듣고 다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왔고, 그런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왜요?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그게 가자고 하는 정신으로서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전했는데도 믿지 않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약시대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우에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믿어져서 안 들리기도 하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을 살 용기가 안 나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가? 아니야. 난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 무슨 율법으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전적인 은혜, 왜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문제니 우리가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겠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안 들었지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는 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너희를 시기하여 백성 아닌 자가 듣게 되고,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들이 듣게 됐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는데,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방인이 듣고 지금 회개하고, 마치 로마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는데, 옛날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구원을 받아서 너희를 시기케 하겠다는 이 말씀이 마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러면 꽁 대신 닭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이 안 되니까 이방인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와 사귀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원래 대시하고 싶었던 사람이 안 돼서 나를 찾아왔다. 이러면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마음을 접고 이렇게 교제를 하자 그랬으면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좋다. 완전히 잊었느냐? 그럼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질투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헤어지죠. 난 당신 필요 없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마치 이방인들이 차선책 같고 대체품 같고 꽁 대신 닭 같고, 유대인의 실패가 마치 이방인의 기회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더 우수하고 유대인이 먼저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을 우수하게만 보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그 사람들이 복 받은 겁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돌아온다, 민족적으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돌아온다고 손치더라도 그들이 우월한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들이 사랑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지금 선택한 거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건 우열과 순서는 달라요. 여러분 이방인을 더 사랑해서 유대인을 불러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도 그렇게 해도 말이 돼요. 이스라엘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주었고 먼저 율법을 주었다, 이것도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들이 복을 받았다, 이것도 이방인을 사랑한 거죠.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돌밖에 안 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리석고 지금 오늘 보면 미련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미련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 아주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더 미련한, 그런 면에서 미련이지, 원래는 미련한 존재,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민족은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등급 구원론이 아니에요. 원래 1등급 구원은 1등급은 유대인, 2등급, 3등급은 이방인,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빨리 구원을 못 받는 바람에 너희들이 덕받다, 이런 게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시기나게 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열방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그것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해요.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한 뒤에 너희들도 샘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살아가는 유대인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과 유대인들을 함께 사랑, 모든 세계 민족 나라 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구원하는 방법과 순서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율법 이전에도,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도, 율법 이전에도,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 전에도,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도 이 복음은요, 언제나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동일했어요. 그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그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은 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후에도, 그는 믿음의 정확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못 봤어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계시되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실체를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완성을 시켰어요. 구약에서 바라보던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믿음 하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음 하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 일과, 그리고 앞으로 체험할 일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은 이미 구약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선포된 시대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 이 로마 교회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올바로 정의하고 그리고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